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5번째 강구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강구 중에 2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사죄의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생활에 관하여 일련의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상 어떤 다른 종교에도 어떤 철학자들도 강조하지 아니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 어린아이가 너희들에게 기준이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장 미미해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이면 중요치 아니한 것처럼 여겨지는 성도들을 아주 소홀히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그가 신앙이 떨어지도록 어떻게 우리가 방치하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28장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심지어 그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 지극히 소중하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그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 성도의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곧 잘 아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15절부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해서 우리 오늘 교회가 잘 받들어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 권징의 신중한 3단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돌아오도록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들으면 네 형제를 얻었다.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을 얻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몰래 가서 그렇게 충고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2-3 사람의 증언을 데리고 가서 하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여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책망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여겨라.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교회에게 주신 크신 권한을 18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교회가 결정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신다. 땅에서 풀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면 교회가 사하여 주면 단순히 교회에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지 우리 기독교적인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능력 있게 권위 있게 진행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아마 이런 교훈들을 듣고서 우리가 그래도 함께 살아가 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지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7번 용서해 주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거의 안 풀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주리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3-4번 많이 줄여놓고 그것도 사실 잘 못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2절은 아주 예수님의 독특한 수사법입니다. 그렇게 질문한 베드로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 말씀과 베드로의 처음 질문을 비교해서 7 곱하기 70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수사법을 통하여 베드로야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아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 상당히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해라. 한 10배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질문한 것을 받아서 수사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되 결론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말씀의 본의는 우리 이 구절의 끝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런 뜻이 예수님의 이 아주 수사법적인 대답에 들어가 있습니다. 490번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 유명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23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제자들에게 새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그 용서라는 것은 우리들 상호간의 관계를 앞서서 다른 어떤 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는 임금이라고 나온 바로 그 분입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임금은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다스리거나 싸우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결산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여서 과연 그 임금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그 임금님의 일꾼으로서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하고 결산하는 이 회계라는 말로 나타났죠. 그런 임금님입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화폐 가치는 달라졌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할 때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와 평균적인 자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화폐 가치를 가진 돈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는 그 100만 배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만 명의 인부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은 1만 명의 인부가 27년가량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빚을 진 자를 불러서 다 갚아라. 안 갚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을 때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은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 갚겠다란 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절대로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뭘 봅니까? 그가 엎드려 간구하는 그 가련한 모습을 보고 크신 긍휼을, 사랑을,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다. 아예 그러면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없애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렇죠? 하루 번 것이니까 100일을 번 돈이면 그렇죠? 거의 3분의 1, 1년에 3분의 1이나 5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큰 급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대조되는 것은 이 주인과 이 종의 태도입니다. 자기에게 빚을 진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대조되는 것은 자기가 왕에게, 그 주인에게 빚진 돈의 어마어마한 액수, 그에 비하여 자기의 동료가 자기에게 진 상당한 액수이지만 그러나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를 가진 액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와 비교할 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죄악이라, 큰 빚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로 나에게 그것을 깨끗하게 탐감하여 주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왕이 그
종을 불러서 네가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네가 나에게 긍휼을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올바르지 아니하냐. 책망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죄진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긍휼을 입은 자인가를 보도록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와 100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한계 7번입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35절의 말씀을 새롭게 생각해 봅시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에게 뻔뻔하게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긍휼을 나도 본받아야 한다.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 순간 바라볼 때에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회중의 한 성도가 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을 닮아라. 이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의 몸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용서하는 긍휼을 통하여 증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째 강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의 증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소요리 문답 105문답에 다섯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다섯째 강구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 이래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분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과 죄악도 부끄럽지만 겸연쩍고 면목 없지만 그리스도를 보셔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는 무서우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루트 선생이 한 이야기가 이런 점에서 중요하죠. 만약에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께 100%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몇 프로라도 달려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한 90% 해주시고 내가 10% 해야 된다면 무서운 일이다. 살 떨리는 무서운 일이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이신칭의의 그 복음은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왕처럼, 이 주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받을 모든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시켜 주시고 나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활이 걸린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항상 이런 결정적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계신지를 잊어버리고 어느덧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에 올라와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아주 무서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을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 진심으로 용서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 그 근거가 사죄를 강구하는 담대한 마음의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증거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악한 종과 달리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아 정말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큰 1만 달란트에 해당한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걸 깨달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주인에게 악한 종아라고 노여움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긍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증거라.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리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 그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여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해 준 적이 없으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실제로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은 다섯째 강구에 내 이웃을 먼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이웃에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주장할 근거로서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로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강조점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6문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라는 증거다. 강구하는 바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므로 126문답은 소요리 문답 105문답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미묘한 표현의 차이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새겨줍니다. 사죄를 강구하는 기초가 내가 용서했습니다 라는 나의 공로가 아니고 사죄를 강구하는 기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데 용기를 얻는다.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드리러 나가는 용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죄를 해주시는 참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 이 두 문답이 자칫하면 잘못할 수 있는, 그래서 천주교나 다른 자기의 공로가 구원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잘 두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할 때 우리 용기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구나라는 데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섯째 강구를 바르게 기도하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려야 할까? 첫 번째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언제나 가련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의 증거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죄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유명한 말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신비로우며 초월적인 섭리의 방식을 말할 때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문맥에서 딱 떼면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와는 다르지. 그러나 그 원래 문맥으로 가면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많이 거듭하여 용서해 주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또 비교적 공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대하여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반역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바로 그 다음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저 사람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여 나올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기꺼이 용서하신다 라는 식의 문맥에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너그러우신 그 사죄가 얼마나 큰지 나타냅니다.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걸 보고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와 더불어 말아먹은 이 동생을 그냥 옛날 아들의 자리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불같이 화를 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불공평하다.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의 판단이고 너희의 기준이고 너희의 길이고 너희의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평함이라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평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죄인에 대하여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칼빈 선생을 필두로 이 큰아들이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이구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이구나.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체험하지 못한 자이구나. 둘째 아들은 돌아왔을 때 첫 아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였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그것이 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비유를 보면 아주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하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형의 이야기는 훨씬 우리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형은 둘째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 임금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본래 어떤 자인가, 그것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이 함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빚진 자, 곧 하나님께 빚진 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생각,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긍휼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아주 힘들다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우리는 종종 형의 입장을 취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한 걸음 더 가면 이 종의 입장, 용서하지 아니하는 종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달으면, 그래서 이제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아버지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는 아직 아버지께 많은 빚을 지고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할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 빼어낸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 까닭이 자기들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미쳐야 될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서 일종의 쇼비니즘에 빠집니다. 자기들만 옳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안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철저한 담을 쌓았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을 엄중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녀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당장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죽은 자라고. 자기들이 왜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비유의 그 악한 신하, 좀 가볍다 하더라도 형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그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나는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그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얼마나 끔찍한 잘못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이 신하나 그 형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표상하는 캐릭터라고 하죠. 그 형은 우리도 똑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게 옳습니다. 그들이 하는 나쁜 일, 그들이 하는 하나님 일을 노엽게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시시비비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런 마음가짐하고 멀어지기 쉽습니다. 아, 우리도 저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옛날에 저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삶은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갈까?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그 사람들에게도 온갖 방법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직접적인 문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보훈에 가면 너희가 사람의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따라서 나에게 빚진 자를 대할 때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내가 정말 큰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까닭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힘써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참된 영생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새롭게, 항상 더 깊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형의 생각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전락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죄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함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는 예수 믿고 칭의받았지 않습니까? 라는 것과 결코 모순이 되지 않죠. 하나님과 사귈 자격을 얻고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진행되면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의 다른 한쪽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나의 죄악된 모습, 용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깨닫고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는 그 스타레 미드 선생의 그 소요리 문답, 그 가정 디보션, 헌신을 위한 소요리 문답에 이 105문답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요일에 그 다윗 왕의 회개의 기도 시편 51편 8절에서 12절을 인용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참된 기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는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지으면 우리는 곧 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쾌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을 우리가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던 그 화평과 그 기쁨을 하나님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51장 시편 51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기의 전임자 사울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가 마귀에게 휘둘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말을 잘 보았으므로 무엇을 간절히 구합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성령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지 못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라고 참회의 기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얼마나 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너한테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여전히 마음을 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나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깨달은 다윗이므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정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엎드립니다. 그러면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눈에 항상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매달 첫 주에 성찬을 드릴 때에 우리 교육교회에서 성찬 예식문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들어 그 성례의 상징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 마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이 어리석은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을 특정한 누구에게, 특정한 가족 대상자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 용서를 받는 아주 중요한 그 디딤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일에도 하나님을 닮아서 죄악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청원은 동시에 용서를 하겠다라는 서약이 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함께 2페이지 마지막 세 번째를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구절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죄의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기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십시오 라는 청원은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약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구해 보았자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바세바와의 그 간음과 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1년 가까이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죠?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침상이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면 나는 여름 가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죄로 인한 평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자기가 모든 교회 앞에 떳떳이 고백하고 시편 51편을 통하여 내가 정말 살인자이며 내가 정말 간음자입니다. 그렇죠? 자기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앞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시기를 정말 무서워하며 엎드립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죄를 버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다윗 왕은 자기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종,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배 찬송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받았던 그 모든 칭송과 명예를 깨끗하게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의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점점 더 차지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든다. 내가 받은 큰 용서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부족함 다 아시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그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 기준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길,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다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종하는 헌신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용서치 못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깨끗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을 잘 압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용서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치심과 모범을 뒤따르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은 어떠한가 잠잠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지 아니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할 때에도 하나님 유대인과 같은 어리석은 턱없는 자부심과 자만심, 우월감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셨어요. 화답 찬송으로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